레위기 말씀을 쭉 받고 있습니다. 제사의 규례가 있고 또 제사의 방법이 있고 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가 나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넘어서서 친밀함으로 동행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위와 아래의 관계죠. 그러면 저절로 이 땅에 이웃과의 관계, 옆으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로 비유할 수 있겠죠.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만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요, 이웃과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이웃과 관계가 풍성한 자리로 나가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요,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용서를 해주게 되고요, 섭섭한 게 없어지고요, 불편한 게 없어지고요, 그냥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관계가 저절로, 여러분 옛날에 무슨 잡지 사면 부록으로 무슨 화장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원래 잡지책을 사면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부록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구해주세요 그러면 구해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이 땅과의 관계가 풍성함으로 살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이 땅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귀들이 자꾸 내 마음을 참소하는 거예요. 너 기도는 뭐하러 해? 너 기도 소용없구나. 너 말씀을 뭐하러 읽어? 말씀 읽어도 열매가 없네. 이러면서 우리를 막 자꾸 지치게 만들고 그만할까? 생각에 골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 저절로 이 땅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그런데 가만히 그냥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계속 되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거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내 편에 서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댕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사가 뭡니까? 이 땅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 보태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고, 그러니까는 원래 것을 돌려주는 것. 이 땅의 법은 뭐예요? 동해복수법이에요. 나한테 이 사람이 5 잘못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5을 돌려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5만큼 징역을 살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5을 내가 손해를 입히면 그것에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6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5을 해를 줬는데, 피해를 입혔는데 5만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의 5분의 1을 보태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그렇다고 뭐 아주 작정하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그것의 5분의 1을 보태서 더 풍성함으로 갚으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내가 이거 5개 그때 내가 좀 눈이 그냥,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5개 여기 똑같이, 그지? 돌려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마음이 안 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태서 내가 그때 잘못했네.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 여기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니까 마음 풀어.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에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저 멀리 계셔서 내가 열심을 내면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나도 좀 내 인생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나도 내 감정대로 좀 결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주님께서 못마땅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때도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떠나버리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같은 짓 했는데 나를 안 좋아하시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8절 말씀부터 이제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단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제사 드릴 때만 불을 피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좀 꺼놨다가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다시 불을 켜면 되잖아요. 식당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불이 켜져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제단에. 왜 이럴까요? 우리 상식선에서는 그냥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태우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불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은요 의외로 단순해요. 중요한 건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불 꺼지지 말게 해라,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한 번 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3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3배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조해서 2번 강조하는 것의 곱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번제단의 일,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쉼이 없습니다.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열망은요 끊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망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제사장들의 직임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제단에 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나서 그 나무 장작에서 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밑에 재가 어떻게 될까요?
쌓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가 쌓이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죄를 치우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일도 그렇고요. 그 죄는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의 뭐예요? 자녀물들이에요. 찌꺼기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녀물들은요, 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회개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해야 합니까? 구원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구원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그날 구원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엄청 많이 만들어 살아요.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그냥 겁없이 살아요.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잘 보십시오. 구원파들의 삶은요,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 구원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인생은 그 구원으로 유지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반납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막 살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바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죄를 부지런히 치워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제가 판단하면서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제가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제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관심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를 치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하여서 죄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그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죄를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하시는 거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제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러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치우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마포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긴 옷을 입으면 나머지 우리가 성가대 옷을 입으면 안에 무슨 옷 입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더운 광야에서 세마포 긴 옷을 입는 거예요. 어제같이 더운 더위에 광야는 그렇잖아요. 막 40도씩 올라가는데 어제보다 더 더워요. 근데 그 위에 제사장은 긴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럼 그게 다 가려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좀 시원하게 입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우리의 판단으로 그냥 긴 거 딱 입고 성가대 하나 딱 입고도 더우니까 그냥 주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의 성결을 위하여 구별됨을 위하여 그 속바지를 또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입으나 안 입으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심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에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공동체에게도 그 사랑을 내가 넘치도록 공급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제단에 불이 꺼지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찢고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나머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 이웃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죄를 치우는 일,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죄를 치우는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를 치우는 일, 사소한 일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행하지 않고 또 번거롭지만 옷을 갈아입고 그 죄를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일 하나님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 길,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